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뭐 고고학자들은 그 노아의 홍수 그 방주를 찾아다니고 있는, 아직도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 신문에도 나고 하는 참 관심이 많은 사건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물로 쓸어버리신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노아와 그 가족 8명 만 살아남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되는데, 자, 어쩌면 아주 기본이 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을요.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홍수를 보내셨을까요? 왜 홍수를 보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때 살아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시는 그 일을 왜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은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렇죠? 죄가 가득 찼고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요. 결국은 그 가득한 죄에 대해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 것이 바로 홍수 사건 맞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죄가 만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열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죄를 싹 쓸어버리, 죄인들을 죄를 싹 쓸어버리라. 그래서 그에 따른 벌, 홍수. 그러니까 이걸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심판, 그렇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홍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낸 의미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과거 시제로 얘기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그의 죄에 대한 심판, 죄를 없애시기 위한 심판으로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진짜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죄 때문에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한다면, 홍수 이후에 과연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 홍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와, 죄를 지면 저렇게 무섭게 벌을 받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죄가 최소한 줄어라도 들어야죠, 그렇죠? 죄가 없어져도 좋겠지만 하여튼 점점 세상에서 죄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 홍수, 노아의 홍수 위에 세상에서 죄가 사라졌는가라고 하면은, 줄어들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은, 홍수 직후에, 바로 직후에요,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요, 포도주를 해먹고 바로 그 아들들이 죄를 짓게 돼요. 그 살아남은 18명이 그냥 홍수가 끝나자마자 벌써 죄를 짓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또 포도주를 탓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포도주 때문에 우리 죄 없는 포도주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좋은 거 맞죠, 그렇죠? 답을 못 하시는데 솔직하지 못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또 홍수 사건 이후에 보면은 세상 가운데 죄가 줄어드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점점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더 죄가 만연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인간이 한 가장 아주 유명한 일 중에 하나는 바벨탑을 쌓은 일입니다.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것은 인간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하늘 높이까지, 하늘에 닿는 그런 탑을 쌓은 게 바벨탑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이 바벨탑을 그럼 왜 쌓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그냥 바벨탑 하나만 놓고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인간의 어떤 기술, 인간의 과학이 이만큼 발전해서 하늘만큼 높아질 수 있는 걸 증명해 본 것이 바벨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요, 요 홍수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탑을 쌓은 건 홍수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 이 홍수가 살아있을 때 이 지어진 게 바로 이 바벨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을 왜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홍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셨고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가 왔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높은 바벨탑을 쌓으면은 하나님이 또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또 홍수를 보냈을 때,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라면은요, 홍수가 오고 있고 저기 높은 바벨탑이 있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바벨탑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인간이 쌓은 이 이유는,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인간은 죄를 짓지 말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죄를 져도,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나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심판에서 심판 나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지은 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저런 무서운 형벌이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으니, 심판이 있으니까 죄 짓는 거 조심해야지가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게 우리가 더 높은 탑을 쌓자. 그러니까 죄를 짓겠다는 겁니까? 안 짓겠다는 겁니까? 짓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겠다라는 거. 그래도 하나님 심판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 인간의 능력, 실력으로. 자,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홍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노아의 홍수를 보내신 이유가 죄는 그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죄를 없애버리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셨다라는 거죠. 실패하셨죠, 그렇죠? 홍수를 통해서 죄를 심판함으로써 이 땅의 죄를 없애버리신다? 아니요,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심판당하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일까? 아니요, 실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바로 이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바로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들이 이제 나와서 땅에 발을 내딛고 처음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로 어떤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는 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셔서 내가 아무리 홍수로 심판을 해도, 그래서 죄값이 이런 놀라운, 그냥 정말 엄청난 벌을 받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그래도 이들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다고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주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지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문제는요, 아무리 대단한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문제는, 너 그 죄 지으면 벌 받아. 너 죄 지으면 너 벌 받을 거야. 큰 벌을 받을 거야. 죄에 따른 대가가 있어. 그렇게 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죄의 문제가 극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도움이 안 되지는 도움이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사실 오늘날 이 사회가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죄에 따라서 심판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죄를 지면요, 여러분 감옥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따라서 형벌을 주는 것으로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죄가 죄에 따른 형벌이 있으니까 그런 법을 잘 정해놓으면 이 세상에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죄는 점점 더 그 죄에 따른 형벌 어떤 규정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해지지만, 이 세상의 어떤 죄는 더 심각해지는 게 오늘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으로는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죄 지으면 벌 받는다라는 메시지는요, 좀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죄에 따른 대가가 있는 것을 선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좀 협박도 좀 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진짜 그 죄는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로 우리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전하다가 제 옛날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중고등부를 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좀 막 사는 애들이었거든요. 애들아 미안하다. 예, 이제 다 컸을 거예요. 이제는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됐을 텐데, 하여튼 그때 중고등부 애들 막 사는 애들이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얘네들을 좀 바꿔보고자 아주 유명한 목사님하고 그 같이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다니는 그 선교팀을 우리 교회에 뭐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 목사님은요 삼지창을 들고 다니세요. 아주 무섭게 생긴 거기가 그림에서 보는 이게 뿔난 애들이 들고 다니는 창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교할 때 그걸로 애들을 찔러요. 그러면서 니네들 죄 지면 벌 받는다. 삼지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은요, 어떤 영상인 주로 유황불 타는 영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 유황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그땐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와, 죄 지으면 저렇게 되나? 근데 이제 같이 온 중고등부 애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는 애들은요, 진짜 애들이 거룩해요. 제가 봐도 벌써 표정부터 죄 짓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 막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정말 하여튼 부럽기도 하고, 나는 사역을 잘못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여러분 이제 수련회를 같이 했거든요. 3일 수련회가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뭐 워낙 또 대단한 애들이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동안 같이 이제 그곳 애들하고 같이 지내게 되는데, 이제 집에서 같이 하게 되는데, 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얘네들 완전히 다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 거룩하고 경건한 애들을 노래방 같은 데 데리고 다니면서, 하여튼 왔던 그 목사님이 다시는 우리 교회는 안 오시게 되는, 다시는. 아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물론 죄에 대한 벌이 있다라는 거 맨날 꼬챙이로 찔리고 맨날 그 유황불을 보면서, 그래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이 죄의 어떤 문제를 극복했는가? 아니요, 오히려 유혹에 더 약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죄에 쉽게 빠져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죄에는 벌이 있는 건 당연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걸로는 죄의 문제가 절대로 극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협박할 때도, 또는 자녀를 협박할 때, 너 그러다 하나님께 벌 받아,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야 될 것은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메시지는요, 죄의 문제는요 심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2000년 전에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은,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심판, 아무리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아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인간의 죄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죄의 문제는 극복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요, 인간이 지은 죄들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누구에게 대신 담당시킨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 진정한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도 하고 어떤 그런 용서받았음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바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이 정말로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요, 심판으로는 안 됐어요. 죄를 가지고 벌 주는 건 안 됐어요. 너 죄 졌으니까 벌 받아라는 것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죄의 문제 해결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죄의 문제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 그냥 단순히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 죄가 최소한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 죄가 주는 어떤 영향력들, 죄의 문제들이 사라져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십자가가 우리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일까? 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에 대한 답. 이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4절의 내용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이 구절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 때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건 십자가를 가리켜요.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어떤 거랑 비유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랑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 자, 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이제 에돔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게 돼요.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하여튼 사막 같은 이런 곳이고, 그런 곳인데 이제 이들이 또 힘드니까, 너무 여정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거역을 하게 돼요. 그러다 이번에는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은 불뱀이 나타납니다. 불뱀. 근데 이 불뱀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뱀입니다. 이게 독도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보통 뱀들은요, 사람이 공격하지 않으면 먼저 공격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불뱀이라는 거는요, 이 광야 사막 같은 곳에 요 숲을, 요 가신 덤불 같은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냥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와서 무작위로 물어버리는 게, 마구마구 물어버리는 게 바로 이 불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뱀을 보내신 것이고, 이 불뱀이 이제 에돔 광야에서 사람들을 막 물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뭐가 와서 꾹 물어버려요. 물어버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독이 퍼져가지고 고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잘못했습니다 울부짖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그러니까 모세에게 요 불뱀 모양을 똑같이 놋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라는 거죠.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끝에다 매달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아 두면 사람들,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게 되면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치유가 되게 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불뱀 사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십자가랑 비교하고 계세요. 십자가. 도대체 왜 비교하고 계신 것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자, 광야의 이 놋뱀이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요 경험에서 불뱀은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 죄를 상징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사실은 그 불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느새 튀어나와서 나를 물어버리고요. 그렇죠? 나를 물어버리면 어느샌가 고통에 빠지게 되고 어느샌가 그 죄 가운데 삶이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죽어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죄라는 것이 불뱀하고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많이 물려보셨죠, 그렇죠? 이 죄라는 거 나도 모르는 새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해서 짓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나는 죄를 짓고야말이라 의지를 세워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 진짜 못된 나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우리는 꼭 죄를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튀어나와서 이 죄성이 우리에게서 튀어나와서, 그렇죠? 우리 안에 불뱀처럼 숨어 있다가 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내 삶의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그냥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물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새 그래서 어느샌가 죄에 빠지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죽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불뱀이 상징하는 건 바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놋뱀을 장대 끝에 달아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걸 바라보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을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바라보게 했었는지, 바라봄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처음에 노뱀이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고통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불뱀이구나라고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뱀을 볼 거예요. 지금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바로 그 불뱀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불뱀이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놋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놋으로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노뱀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해할 수 없잖아요. 이미 장대 끝에 달려가지고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바로 지금 자신들 물었던 불뱀이 이미 장대 끝에 달렸고 더 이상 우리를 해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죠?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치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시 살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렸다라는 것.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구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으셨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혔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요 바라봐야 돼요. 바라봄으로써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죄. 지금 내 삶을 고통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지금 내 삶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새 내 삶에 어느새 나타나서 물렸던, 내가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짓고 살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들, 나를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드는 그 문제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내 죄를 발견하는데 그냥 죄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요 뭐만 남아있는 겁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뱀 아니겠습니까? 죄의 모양은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참된 은혜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는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은혜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커,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바로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를 죽어가게 만드는, 고통하며 죽어가게 만드는 그 불뱀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게 바로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이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바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 그 사랑이 놀라워.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내 죄가 나를 고통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 죄가요, 그 죄를 봐야 되고요,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나를 해할 수 없음을, 이미 내 죄는 심판을 받았음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요,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던 그 문제들이 사라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뭐 다 아시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이 구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말씀하신 게 광야 사건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 감당하셨다는 건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이처럼, 좀 더 좀 쥐어짜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지금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 3장 16절 말씀을 하시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기 위해서 3장 17절 18절을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장 16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그를 통해 보여준 건 뭐겠습니까? 심판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렇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려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건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18절 앞에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게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에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 때 거기서 심판받아서 뭐 죄에 대한 심판,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못 믿어오시면 헬라어로 한번 봐보세요. 이 정확하게 현재 시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는요 이미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를 발견하고, 근데 그 십자가에 내 죄를 발견한 그 죄가요 이미 나를 심판할 수 없음을, 노뱀이 되었음을,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을 수 없음을, 그래서 그 뱀이요, 그 죄가요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죄의 문제로부터 극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실수, 잘못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죄와 관련된 어떤 내 과거의 실패, 좌절의 경험들 있잖아요. 어떤 과거의 불행들 있잖아요. 물론 불행이 모두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세상에 죄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꼭 내 죄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쌓여있던 죄가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나를 끊임없이 불행으로 자꾸 이끌고 갈 수 있어요. 또는 과거에 어떤 불행했던 어떤 삶의 모습들, 환경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그런 그 죄는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건 우리 어떤 연약함도 다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요. 성격적인 연약감 여러분 다 있으시죠? 지금 제 딸이 저기 바로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자꾸 눈이 보여가지고 입에 미소가 자꾸 띄어지게 되는데, 쟤는 난 못해 하는 게 되게 많은 애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것 우리 연약함도요, 우리 연약함도 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연약함, 그런 문제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가난이나 질병 같은 것들, 또는 현재 우리를 힘들고 하고 있는 관계 문제들, 일부 예배가 끝나고 제가 어떤 분을 기도해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큰 어떤 사업에 지금 중요한 일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들, 지금 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어떤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아픈 그런 방해들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연약함들을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죄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연약함이 달려있구나, 지금 나는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아니 그 질병이 이미 달려있구나, 내 과거에 불우했던 과거에 어떤 그 삶의 환경이 이미 달려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갖게 될 때, 여러분,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로부터 온전히 끊겨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러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들이요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그런 알고 있어요.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죄의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것,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끊임없이 속여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힘든 어떤 상황에 이것이 있으면 그 때문에를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 과거의 그 일 때문에, 너 그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너 지금 아프기 때문에, 너 지금 그 사람과의 그 문제 때문에, 너 지금 사업에서 그거 봐라 그런 방해 때문에를 계속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실은 이미 다 힘을 잃은 것인데 그것을 속여서 우리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때문에가 올라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나를 속이는 겁니까?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때문에. 예, 그 때문에를 하게 되면요, 뭐가 나오게 됩니까? 그 다음에 때문에랑 연결돼서 나오는 파트너가 하나 있어요. 그 파트너가 뭐냐면 껄이에요, 껄. 뭐뭐 했을 걸, 그때 뭐뭐 했을 걸, 그때 이렇게 했을 걸, 그때 저렇게 했을 걸. 예, 그래서 제가 듣자 하니까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때문에 껄거리래요. 예, 지옥은요 그 때문에 다 뭐뭐 때문에 내가 그때 뭐 잘못했고 뭐 때문에 뭐뭐 했을 걸 저랬을 걸 껄. 여러분들 때문에 껄거리 나오면 그건 다 지옥에서 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위에 달려있는 우리의 죄, 모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갖게 될 때 여러분 그 영향력은 우리 삶으로부터 끊겨져 나가게 돼요. 그게 어떤 문제든 그거의 과거의 어떤 아픔이든 고통이든 현재 지금 나에게 당장 닥쳐져 있는 삶의 문제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영향력은 다 끊겨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계속 속일 거예요. 계속. 아니 그것 때문이야. 너 지금 네가 지금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너 그렇게 살아왔잖아. 너 삶의 문제 그렇게 살아왔잖아. 계속 너는 네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는요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상상의 능력입니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그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요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죄가 그 모든 연약함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예, 때문에 껄껄하던 것이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변한 것 없이 똑같아요. 변한 것 없이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시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이 없는 것 아멘하고 그것이 주는 평안과 감사,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삶에 발을 잡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홍수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죄에 대해 심판, 죄에 대해 벌 주는 걸로는요 우리 삶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는 벌 받아도 그 죄 때문에 매여서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진짜 우리 삶에서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고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고통하게 하고 나를 죽어가게 하는 모든 마음, 우리 마음의 문제들이 여러분 그게 바로 죄예요. 불뱀 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요,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삶을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여러분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는 그 빚 때문에, 내 그때 그 실패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지금의 문제 뭐 때문에 했던 것이 어느샌가 전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연륜이 어떠하든 십자가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 죄를 발견하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 개는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 정말 가장 좀 벗어나고 싶은, 자유케 되고 싶은 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잘못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어느 순간에, 과거나 뭐 현재도 괜찮아요, 튀어나와서 나를 물고, 그래서 지금 나를 고통하게 하고 나를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그 문제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나 두 가지 정도 꼭 한번 골라보세요. 좀 내가 잘 살 것 같으면 어느샌가 튀어나와서 나를 물어버리고 나를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거들이 있잖아요.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서 때문에 하게 만드는, 뭔가 실패하든지 또는 실패할 것 같아도 뭔가 조금만 좀 어려움과 힘듦이 생기면 때문에 하게 만드는 문제들 있잖아요. 관계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가정에서의 관계 문제를 지금 마음에 주고 계세요. 자꾸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가정을 이루어오면서 오늘이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질의 문제예요. 물질에 연결돼서 실패했던 것들, 그래서 자꾸 뭔가 지금 현재 뜻대로 안 될 때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그때 뭐뭐 했을 걸.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서 오늘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방해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 있잖아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가지고 나가셔서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라고요. 노뱀입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바뀐 게 없었던 것처럼 보여도요, 다 바뀔 겁니다. 인생이 다 바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요, 이 시간에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구체적으로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믿음을 고백하시는 그런 기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핵심의 진짜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그 대가를 다 치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는 우리에게 힘이 없음을,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함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속지 말게 해주시고 늘 때문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때문에가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 저 눈에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이기는 길입니다. 좁은 길인데 여러분, 이기는 길이에요. 승리의 길. 하나님, 그 이기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행렬이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나 아픔과 실수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함을, 하나님,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주시는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좁은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오니 하나님, 그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소리할 때도 늘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넉넉히 이겨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 하나님, 죄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미래를 받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